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복을 따라가는가 아니면 복이 따라오는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복을 따라가는가, 복이 나를 따라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목적을 향하여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좀 불안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 가져야 되고 또 가지면 누가 나를 따라오는가 싶어서 더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더 앞서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복이 우리를 더 고난스럽게 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이 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복이 따라오게 하는데 그게 원인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찾아 헤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2편의 말씀은 진정한 복의 비밀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조건과 좀 다르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아야 복이 있다, 건강해야 복이 있다, 높은 지위를 가져야 복이 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밤에 잠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으려고 잠을 줄이면서까지 인정받으려고 엄청 힘을 기울이죠.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물질을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서 계획하고 구입하고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이제 다 이루었다 만족할까요?
역사에 보면 왕의 왕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경외하는 사람,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의 뜻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그걸 나의 삶으로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이걸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속되게 조금 표현하면 부모님에게 명절날 찾아옵니다. 부모님에게 참 몸지방이 닳도록 출입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출입을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해서 이제 남겨줄 재산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출입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고귀해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서 그렇게 찾아오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실 선물, 복만을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 엄마 아버지에게 뭔가를 필요하면 막 쪼르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다 해도 끊임없이 줘오면 내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자녀는 뭐 맡겨놓도 안 했고 노력도 안 해놓고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조건을 나누어져야 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에서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며 그를 높여드리고 그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 복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요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 손에 쥐지 않았다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도 그것을 좀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성숙함이 있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복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런 성숙함은 없고 무조건 부모님을 쪼르듯이 달라고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구하라고 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주십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아들, 딸과 어린아이와 같은 아들, 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정복이 되어지고 다른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되었는데 페르시아에서도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의 권세와 지혜와 명철함이 있으면 왕이 바뀌었는데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네가 다스리는 게 최고 좋겠다 해서 맡겨놓았을까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이방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흠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단 하나 걸리는 게, 왕 외에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늘 일상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외에는 절대 기도하거나 절하지 마라 법을 공포해 놓고 다니엘이 이걸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그 법을 만드는 데에도 이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목숨이, 내 지위가 날아갈 위기에 처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경외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높여주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120명의 총리 위에 총리를 세웠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는, 다니엘과 같이 정도는 목숨을 걸고 지킬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숙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에 있어서 남다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온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오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배가 고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죠.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줄 믿음의 유산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물려주면 자녀들이 싸워요. 안 싸울까 봐요? 우리 집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싸웁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몰라도 10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왜 적게 줬니?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절대 재산, 물론 하나도 안 물려주는 것은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려주는 최고의 복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유산, 믿음이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지면 그들은 늘 들어가나 나오나 복을 받는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명하고 그렇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후손의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과 믿음과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제 귀에서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그렇게 잘나지는 못하지만 흠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맨날 사고치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다가
걸었다가 섰다가 이렇게 하면서 건강해지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이 이제까지 오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말 하나 마나 제일 평안한 삶이 제일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물려가게 됩니다. 제가 자라온 모교회에서 제가 20대 때에 우리 교회에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허물어질 때 돼서 새로 짓자라는 소리가 있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자 했습니다. 전부 다 가난한 때인데 뭐 특별한 뭐 헌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수리라 하든지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12분인가 계셨는데 그중에도 제일 좀 못 산다 하면 좀 그렇죠. 그래도 조금 가정사정이 좀 그렇게 넉넉치 않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그 집이 가게요, 또 생활하는 생활터전이요, 그의 자녀들이 거기서 자라는 그런 작은 집을 전세로 내어서 장사하고 있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헌금하자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전세금을 빼서 헌금하고 사글세로 내려서 계속 장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부 다 놀랐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신 믿음의 장로님이시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괜히 보고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죠.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늘 다니는 건강검진하러 다니는 병원에 그 원장이 제 1년 후배입니다. 같은 교회 1년 후배라서, 그분도 장로님이라서 어느 날 그 병원에 갔는데 병원을 건축하는 겁니다. 병원을 새로 짓는데 그 새로 짓는 병원을 건축하는 건축회사의 사장이 바로 이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어렵게 사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건축회사를 경영하는, 뭐 건축회사 정도 한다 하면 밥은 안 굶겠죠? 지금도 그렇게 잘 경영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가끔씩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뿌려놓은 씨를 자녀들의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신앙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복들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걸 직접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은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복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왕자처럼 살다가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예 생활하는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생활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13년 뒤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말 실제적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신뢰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 주실 거야, 이런 평소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단련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80억 명이 사는 이 지구 땅에 여러분과 같은 존재는 딱 한 분이십니다. 이런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인 여러분들이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고 끊임없이 그를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를 적절히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감사할 제목도 많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은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불평이 우리의 삶도 불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와 여건이 되었습니까? 감사할 것 많죠? 그런데도 불평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일찍부터 에어컨을 좀 켜놓았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하게 되는데 어젯밤에는 참 많이 무더웠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터인데 지금 프랑스 이런 곳에는 무더위로 인해서 몇천 명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달마되죠? 에어컨 달 수가 없습니다. 달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죠. 그런데 유럽에는 에어컨을 달 수 있는 건물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달 수 있어도 한 1,000만 원 정도 좀 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더위를 만만하게 보다가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나 에어컨입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 기다린다고 그늘 막 쳐주지요. 물 분사해 주지요. 에어컨 틀어놓지요. 그래도 이러노?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로 그 감사의 감사를 더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후손들도 복 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받을 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1절 아니요, 시편 112편 1절 한 절 좀 넘겨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는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는 것을 크게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다 연애편지 한번 다 써봤죠?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연애편지 다 써봤죠? 그리고 반대로 벌금딱지 다 받아보셨죠? 자, 어느 것을 2번, 3번 읽습니까? 연애편지는 평생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건데 세금딱지, 벌금 용지를 계속 은혜롭게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평생 동안 들고 다니면서 읽고 해야 할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러분에게 보물지도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물지도를 딱 보는데 금방 못 알아봐서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다 하면 던져버립니까? 아니면 어떤 책을 보든지 동원해서 다 그걸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보물지도인데 라고 하면서 온갖 동원을 다 할 겁니다. 뭐 들고 가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송이와 같이 단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 발에 등불처럼 느껴보셨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말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귀인들,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 그런 도움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도움을 청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눈다. 사랑을 나눈다 하면 우리 머릿속에 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좀 나눠줘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눔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성탄절마다 촛불 예배를 드립니다. 불 다 끄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초에 불을 딱 붙입니다. 초에 깜깜한 예배당에 초에 불을 딱 붙이면 여기면 화나겠죠. 자, 그러면 장로님들 다 나오십시오. 장로님들 나오시면 이제 촛불을 이렇게 붙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세례 성찬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회중들에게 각각 초 하나씩 다 했으니까 초에다 불을 다 붙입니다. 성도들이 불을 다 붙이면 예배당 안에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되죠. 이 촛불 하나가 켜서 나누었습니다. 이 촛불 하나가 줄어들었습니까? 많아졌습니까? 손실이 많습니까? 이익이 많습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온 예배당이 환해지게 되는 겁니다. 나눔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있어서 이웃들과 나누었다. 뭐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자꾸 나누어 보십시오. 이게 나눔에 나중에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눔의 복도 누리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97절이고 다음 7절, 그의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이 굳건하게 있는 사람은요 흉한 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요즘 경제 사정이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고 금리가 올라가니 내려가니 이런 소리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환율도 많이 올라갔다가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괜찮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면 이리 몰려가도 자기의 자신과 소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복이 있다라는 것만 붙들고 나아가면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복이 있다 안 가도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치거나 예수 믿으러 오다가 또 다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다가 욕 얻어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넉넉히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걷는 자에게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잃으면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복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릴 성숙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정으로 큰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일평생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